창세기 18장, 19장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7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많은 인생을 겪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그 당시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겠죠. 그곳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기근을 당하고 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잃을 그런 위험을 겪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옮기셨습니다. 또 그 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거는 사라의 권고로 해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이 될지라 너는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 한 몸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의 뜻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7년 동안 침묵하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17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과정,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낳은 것,
거기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전능성,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항상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행함에서 그 믿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 또 그 이방 사람, 돈으로 산 자든 모든 사람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죠. 이 할례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겐 할례는 하나의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도 시대에도 계속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과 사도들 간의 마찰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이왕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름을 또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무슨 큰 능력이 따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었죠. 아브람, 사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대로 되라는 뜻이에요. 물론 부모들이 우리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뜻대로, 너는 장차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모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라. 특별히 히브리 H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 그래서 후세의 모든 예언자들의 이름 속에도 거의 그러한 H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 17장 말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인들,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세에 했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에 했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라고 그랬지만,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또 이스마엘까지 모든 또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하인들까지 모두 남자들은 할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18장, 19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할례를,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름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18장을 보면서 신약에서 생각나는 말씀은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였죠. 그래서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봅니다. 19장에서는 소돔에 관한 이야기인데, 롯의 이야기죠. 그 소돔을 택한 조카 롯이죠. 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뭐 아들도 낳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후계자로 삼을 마음까지 있었던 조카이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지역에 네 왕들에게 패해서 이제 소돔이 완전히 이끌려갔을 때 그 잡혀간 롯을 위해서 318명의 군사, 자기 집에서 길린 가설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온,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샬렘 왕, 의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오늘 그러한 많은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브라함,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롭게 받은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시행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첫 번째 했는가? 오늘 그것이 18장입니다. 자, 18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뭐 중동이니까 상당히 더웠겠죠.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에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성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여기서 그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발을 씻어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뜨거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곳에 오기까지 아마 발이 많이 더러워졌겠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그러면 뭐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죠? 뭔가 왕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 앞에 가서 몸을 땅에 굽혔을까요?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완전히 노예의 입장에서 취하는 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 지금 그 1장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에는 부지 중에 손님을 맞이하다 천사들을 대접했다, 만났다 하는 말씀이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손을 접대를 잘하라.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집에서 이 창세기 18장, 19장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집에서 이걸 읽다가 장길자 권사님인가요? 권사님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고 허리가 굽었죠. 우리가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고 지금 의식불명인 걸 알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서 후원금을 좀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우리가 뵙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냥 나름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여인을 아느냐 할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인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손을 접대를 잘하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 일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죠. 만약에 대단한 사람이 왔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있고 어떤 재력인 능력도 있고 교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 얘기도 했어요. 돈이 많고 화려한 사람이 오면 너희가 이쪽에 앞에 와서 앉아라 하고 뭔가 불쌍한 사람, 초량한 사람이면 저쪽에 갔든지 아무데나 앉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갑자기 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글을, 상우가 올린 글을 보고 소홀했구나. 우리가 돈 몇 푼 후원금 걷어준 걸로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구나. 그분이 밥을 먹는지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멀지 않잖아요. 그죠? 가깝잖아요. 내 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했고,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제 화상 모임 속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첫 제목이었어요. 어제 나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돼서 현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아마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은 상당히 어쩌면 초라하게 왔을 수도 있어요. 발이 어쩌면 다 헐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오셔서 제가 음식 맛있는 걸 해놓을 테니까 와서 앉으세요. 이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입은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마무리 상수리 나무 맞은편 쪽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래 그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으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어요. 그죠? 만약에 배고파서 다 죽어가는 것 같았으면 5절 말씀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제가 음식을 차려오겠습니다. 좀 쉬세요. 그래야 되는데 물을 좀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할 테니까 조금 나무에서 쉬세요 한 것은 그들의 행색이 너무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 말이 먼저 나온 거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위가 와야 정말 암탉을 잡는다고 그러죠. 근데 다 쓰러져 가는 노인들이 오면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거는 수종을 들었다고, 그 전 성경은 수종을 들었다, 시종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서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차려놓고 시종을 들은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닫혔는 거죠.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참 하나님이 응답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집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게 비슷한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입니다. 바른 일이죠. 그리고 공도는 바른 판단입니다.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룬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 이미 이것은 앞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여 그곳에 살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이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고 그 둘은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참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가 의인인데 자기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 공도는 공의를 얘기한 거니까 공의로운 판단, 악인에게는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나이가 이가 정의를,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죠.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참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인데, 국가예요. 그런데 50명,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얘기하려나이다. 자기를 티끌과 재에다 비교한, 나는 그냥 아무 그런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의인 중에 5명이,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하니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여워 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오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참 어떤 중대한 것을 말할 때 처음부터 10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50명부터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50명을 얘기했을 때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이제 한 단계 낮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처음에는 야 그래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었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보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야 거기 가서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자식을 뭐 4-5명 낳으면 그 결혼도 시켰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 노예들도 종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그 잡혀갔을 때 그들을 데리러 갔을 때 그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14장에서 보면 그 지역 사람을 에스골과 마므레 그 지역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어떤 연합한 그런 것을 봤을 때 롯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50명을 잡았는데 아니야 만약에 45명이면 아니 40명이면 아니 30명밖에 없으면 20명밖에 없으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래도 자기 가족 정도는 구원했겠지. 아마 10명은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17절, 18절, 1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롯이 소돔으로 갈 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이제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왔어요. 그죠? 그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있었고요. 두 천사.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두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 소돔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보면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성에 거하면서 음란하고 행실이 더러운 그들 속에서 항상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를 보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여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다른 색이라고도 나왔고요. 다른 육체라고도 했습니다.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이 그들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건 뭘까요? 정상적인, 여기서 다른 육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탄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앞에서 창세기 19장과 그 다음에 롯의 베드로 2장에 나오는 롯의 고통,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육체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색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과의 수간도 다른 육체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동성과 동성애 간의 관계도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불심판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그 소돔성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가십시다. 자, 근데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왜 소돔 성문에 있었을까요? 그는 그곳에 가서 아마 머리도 있고 어떤 그 통치력도 있고 재물도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들어오는 그 두 사람을 보자, 아,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직시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롯은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근데 아내가 거들지 않았어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롯이 베풉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마 그냥, 그래서 이 롯은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더러운 성적인 행위, 타락한 그걸 보고 정말 몸서리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누룩 없는 그 무교병,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여기서 소돔 백성들이라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성이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뭐 옛날 같으면 남대문이 서울 들어오는 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서대문이나 다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소돔 성문 앞에 이제 저녁에 어떤 치안을 위해서 이제 롯이 나가 있고 그곳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봤겠죠. 그 두 사람. 그래서 그냥 다 몰려들었어요, 남자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 온 사람이라는 것도 남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야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그 4장에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했을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예,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이거 뭐 남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보고, 그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돔 남자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은 이 상관을 왜 꼭 성관계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당시 중동의 하나의 그 관례, 풍습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했을 때 백성들이라고 그랬지 어디 남자라고 그랬느냐. 근데 원어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네. 자,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여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가 악인 것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롯이 하나님을 믿고 동성애는 악인 줄 알았지만 그 대신에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는 건 이건 희생이 아니고 뭘까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다는 건 두 딸이 아직 정혼은 했어도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뒤에 보면 사위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하였다 이런 말을 보면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은 관계예요. 네. 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너는 이방인 아니냐? 왜 우리 땅에 들어와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예, 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뭐 재판장이라도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0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서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한순간에 눈이 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천사고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는 너와 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만큼 복음이 의로움이 글쎄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많은 종로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게 쉽게 통하겠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이곳에 살면서 사위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했고요. 그 딸들에 대한 어떤 딸들이 아직 남자들을 상대하지 않은 걸로 봐서 어떤 윤리적으로 그들은 돌보긴 했지만 그들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글쎄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잘못된 그런 윤리적으로 잘못된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같이 나갈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자, 우리 나가라. 이 성을 곧 멸하실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두 딸만 구원한 거예요.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래도 사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마 롯의 마음속에는 천사들이 멀리 있는 산으로 가리켰을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라 했는데, 저기 조그만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멸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때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곳, 이런 뜻이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분명히 앞에서 17절에서 도망하라 하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에서 그 15절에서 얘기를 했죠. 이끌어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재물과 과거의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을 향하여 왜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거는 심판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았겠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보고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롯은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롯의 믿음이나 그 아내는 하지 말라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걸 돌아봤지만 롯은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이루지 못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탈동성애 쪽으로 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 29절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보냈더라.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죠? 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배필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상당히 비성경적이죠. 롯도 자기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가고 순복음을 다니면서 12년 동안 롯의 딸들보다도 더 악하고 롯의 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후손을 잇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얼마나 술을 먹였을까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악인만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후손을 통해서 의인을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롯의 교회와 아브라함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18장은 아브라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벽하게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롯은 세상을 따라서 부를 누리고 자기의 기쁨을 살아가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롯의 교회, 소돔의 교회입니다.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의 모압의 조상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과 다툼이 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참 끔찍한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들어간 의인들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두 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게 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돌하게 자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롯을 생각하고 롯의 구원, 그 지역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것을 구원했다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 내가 의인이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했던 그런 이웃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죠? 네,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롯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자, 오늘 이렇게 18장, 19장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20장부터 22장까지, 23장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중에 그곳에 사는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의인들을 향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